제가 박순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제가 다니는 교회만 집회 나가고 다른 데는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될 수 있으면 저희 미라에서 무릎 꿇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박순자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셔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복음 5장 1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복 받기를 원해요. 그죠?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기왕이면은 복을 받기로 한 그 복을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받기 원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왕 헤롯 왕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서는 두 사람을 소개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는데 사가랴는 지금의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지금의 현재로 목사님을 말씀하고 계셔요. 목사님을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보면은 그 제사장의 딸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린 것과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시니까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우리가 칭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착하게요, 안 착하게요? 착하죠. 엄청 착하죠. 우리 와서 엄청 착해요.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 말씀을 이게 잡으면서 정말 이 두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은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이부자리에 들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또는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생각까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지켜보시고 체크하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헌금을 하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헌금을 내뜸하지 못해요. 누가 내 돈을 훔쳐볼까? 등 돌리고 세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 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웃보고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몰래 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은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물론 신령
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만나겠죠. 그죠? 신령한 분들은. 근데 저처럼 못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다는 건 알지만은 정말 계시는 걸 알지만은 저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신령한 여러분들은 신령한 정반성 목사님이 이 담임교회 큰무리교회 담임교회 하신 큰무리교회 정반성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보시겠죠. 그죠? 보실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처럼 보지 못하든지 목사님처럼 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정말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다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021년을 올해 살아오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다 하나님이 보셨죠?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보셨어요. 나의 인생을 다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 보셨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이 다 보셨고 보셨다고 성경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우리가 대충 살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언어를 생각을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나온 그게 분비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더럽다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한 종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 언행 하나로. 그거를 종종 느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하고 발걸음치고 있으면 몸부림을 치고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말을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 주의 종을 넘어뜨려요. 그죠? 주의 종이 주의 종을 넘어뜨려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종을 넘어뜨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인정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주의 종이 주의 종을 넘어뜨리고 주의 종이 주의 종의 가슴에 상처를 흐려요. 그러면은 그의 종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해요. 착하다는 거죠. 그죠? 결론은 착하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땡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불러가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그 누구가 아니라 밖에 있는 저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모든 계명과 흠이 없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흠이 없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50%, 70%, 80%가 아니에요. 그죠? 50%, 70%, 80%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목으로 잡고 나서 말씀을 볼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 앞에서 제 자신을 비춰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춰봤는데 그 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앞에서 저는 잘했다고 신학부터 해서 여기까지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차고 여기까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섰지만은 저는 잘했다고 내심 잘했다고 저 스스로 잘했다고 저한테 위안하고 저한테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저 여기까지 잘해왔어요 하고 안 했지만은 이 시간에 말씀을 잡으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한 거에 비하면은 저는 기가 죽더라고요. 원미 기주고가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원미 기주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가 안 죽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기가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글쎄 내가 여태껏 살아온 게 잘못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나름대로 자신 있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실천하고 살았다고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말을 했지만 이 순간에는 이 말씀을 딱 대면했을 때는 음미기주거예요. 여러분들 음미기주고 음미기사랍니까? 반대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못 살았어요. 못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큰 복을 받자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큰 복을 받을 사람은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죠? 평소에 잘해야 돼. 저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그런지 머리가 좀 덜 떨어서 그런지 우리가 닭머리여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보고 계시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요. 내가 앞에서 내가 아주 손도 지휘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그 끝말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가 큰 사건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우리는 큰 사건에 부딪혔으면 먼저 우리가 막 앞장서서 벌벌 떨고 하잖아요. 근데 뭔 큰 사건에 부딪혔을 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작정 헌물 드리고 그 일을 추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내 앞에 먼저 가서 탁탁탁 일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훈련 받으면서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법원까지 가고 재판까지 받은 상황이었어도 교도소에 갈 수 있는 그 상황이었어도 그거를 저는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무릎 꿇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의점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목해 주셔요. 근데 그들이 부르는 금액은 내가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제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반으로 딱 깎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려운 일이 있든지 없든지 변함없이 왜 하냐면은 우리의 삶을 평소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한 사람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신 것을 다른 때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갔지만은 우리가 급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안 찾는 것보다 100배나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찾을 자가 참 많아요. 내가 한다고, 나는 정말 시골에 있는 밭에 있는 보레기를 보면은 보레기는 뽑아도 약을 쳐도 밟아도 나요 하고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나요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두려워 말라. 너는 너의 간구함이 들은지라 내 아내는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하고 이렇게 벗어난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이 적어져 있어요. 근데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기도를 했어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평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엘리사벳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벳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들에게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복을 줘야 하나요? 복을 주지 않아야 하나요? 분명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버지 말씀대로 사가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복을 주어야 돼요. 그죠?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는데 그런데 복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그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청천벽력이죠. 근데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찾겠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고 말씀대로 살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거기에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렇게 바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다 주셔야 돼.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정말 둘도 없이 더도 없이 바랄 것도 없지만은 이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퍼펙트하게 100점짜리였어요. 100점짜리. 그냥 50점, 60점, 70점이 아니라 만점짜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100점짜리였지만은 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혼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은 우리 세상 사람도 조급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도 조급해. 믿지 않는 자들도 조급해요. 믿지 않는 자들 조급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부처한테 가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팍 드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팍 드리고 와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서 믿는 자들에게 그냥 말 한번 툭 던져요. 야, 너가 하나님한테 우리 아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다오. 그런 부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누구 부처한테 가서 말을 하지, 누구 대단한 부처한테 가서 말을 하지, 왜 우리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냐? 그 누구 부처한테 드릴 돈이 있었으면 우리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맡겨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말한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그 당사자인 자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으면 주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고 주님의 니네
아이를 갖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얼마나 시름간을 많이 하냐. 그래서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드냐 그랬더니 5, 600이 든대. 한 번 하는데 시술하는데 그는 10년 동안 그것도 못하고 몇 번을 했을까요? 몸 충하면 몸 완전히 회복시키라고 보양식 먹죠. 또 하죠. 그러면서 10년 동안 한두 번 했겠어요? 몇 억은 깨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며느리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한 번에 시술할 그 돈을 병원에 가서 시술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에 예물로 헌물로 드려라. 그러면 우리 네 시어머니가 믿는 부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한테 영접하고 그렇게 행한다면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태문을 열어서 정말 시험관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을 했더니 나는 그 말을 그냥 시어머니가 시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 그랬는데 워낙 그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 애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전에 무릎을 꿇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몇 달 뒤에 너가 작전 예배를 드리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거리가 머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드려라. 그러면은 너는 그 할 일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헌물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었으니까 너는 아뢰었으니까 네 일은 다 행하였다. 그리고 남은 일은 네가 아이를 갖고 못 갖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목이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아이 가졌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단다. 너희 가족이, 너희 남편이 비록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너와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면 하나님께 축복이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심각성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갖지 못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낳아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자는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여자는 시집가면은 아이를 낳으라고 했어요. 그 말을 제가 그 말을 저희 남편한테 저희 사모한테 많이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시집와서 내 할 도리 다 했다. 내가 그랬어요. 아들 낳아주고 딸 낳아줬으니까 내 할 수는 했으니까 다 했노라 하고 내가 저희 사모한테 그런 말을 참 잘 써먹어요. 근데 그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죠? 그게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거든요. 결혼하면 아이들을 낳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두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건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자녀가 없어서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고 사가랴는 자녀가 없는 것을 정말 나이가 먹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가 낳을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결혼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해도 팔방미인이어도 자녀를 못 낳으면은 쫓겨났어요. 칠거지약에 걸렸다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사가랴가 착해서 이혼을 안 하고 2000년도에도 그 시절에서도 이혼을 안 했지만은 정말 사가랴가 착한 거죠. 내가 보는 사가랴가 착했다고. 옛날 같았으면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른 여자 봐서라도 자녀를 봤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이걸 보면서 참 사가랴가 참 착했다. 그러고 보면 엘리사벳이 결혼을 참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잘되고 잘돼야 합니다. 그죠? 잘되고 잘돼야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면서 우리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되어야 누가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결론은 잘 돼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맛이 나죠. 그죠? 하나님 믿는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왠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큰무리 교회가 있는데 이 장소에 큰무리 교회가 있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또 부흥집회 부흥대회 이 시간에 부흥집회도 하고 열심히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실상은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야. 이게 예수 믿고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 소리는 담임 목사가 솔직히 가서 못해요. 가까운 교회에 가세요 그런 소리는 해도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오세요 소리는 못해. 왜?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한테 딱 걸리면은 나무 교인 유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는 전도 나가면은 저희 교회에 오세요 소리 안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만 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 같이 다니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전도하러 가면은 왜 저희 교회에 나오세요 전도를 안 하세요 그러는 거 했더니 잘못하면 나무교인 유린하는 것이 돼서 나는 그런 그 싹구목자가 되기 싫어서 저는 싫어.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전도하러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항상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큰무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별로 신나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엄청 무진장 애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생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부딪힐 때도 힘들고 정말 너무 많이 있지만은 바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처럼 착하게 살겠다고 살았다는데 정말 그곳 사가랴도 풍족하게 넉넉하게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도 물론. 근데 왜 그럴까요? 기도가 적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아서가 그럴까요? 아니란 것이요. 그게 적어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낫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기도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잘 되고 그럼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2021년을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죠?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한 29일 정도 남았어요. 29일 정도 남았는데 물론 대부분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은 마치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위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날마다 출근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제사람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이번에는 사가랴가 걸렸네. 사가랴가 걸렸는데 나에게는 자녀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자녀도 없고 별로 기쁨이 없어. 솔직히
별로 기쁨이 없어. 대표로 들어가지만은. 근데 하나님 앞에 분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봉사하는 차례가 왔어요. 봉사하는 차례가 왔고 예배를 인도하는 차례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신나요? 안 신나요, 여러분? 그렇죠. 신나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신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왔어도 신나든 안 신나든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잘 살고 잘 되어야지.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면은 신나고 재미가 있죠. 그죠? 신나고 재미가 있는데 신바람 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 딴에는 저 딴에는 열심히 하는다고 엘리사벳도 그랬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다고 했는데 자녀도 안 주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일 하려고 또 분양하라고 분양에 또 봉사하러 가라고 하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황하고 신나하지 않고 재미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 의지할 데 없으니까 마음 들 곳이 없으니까 아무리 내 상처를 누구에게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때 상처에 부르짖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내 얼굴에 내가 침뱉기예요. 그죠? 내 얼굴에 내가 침뱉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얽히고 설키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하나님 일을 시키시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적을 때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은혜가 많이 되면은 헌금하는 것 아깝지 않고요. 헌금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은혜가 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가 많이 될 때는 11조 감사 헌금할 때나 시간을 들여도 몸을 들여도 다 들여도 생명까지 목숨까지 다 들여도 하나님께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안 될 때는 은혜가 아무리 우리한테 은혜가 많이 떨어지고 삶을 살아도 퍽퍽할 때는 우리 마음이 퍽퍽할 때는 돈이 적어도 조금 들여도 왠지 헌금 드린 그것까지도 아까워 죽겠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집사실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합니다. 그리고 왠지 주의 일을 하는 것 신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저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초월하는 분들이겠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까지 사가랴가 별로 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자녀도 없고 그랬잖아요.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 시간이 되면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나이 먹고 늙으면 찌질이로 노숙자로 아니면은 공원에서 그냥 바둑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만히 누워서 잠깐 누워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충만할까요? 항상 기쁠까요? 아니요. 저는 시원찮아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봐. 정말 어쩌다 보면은 탱탱 부어가지고 가서 설교할 때도 있었고요. 정말 내 대타로 세울 사람만 있으면 세워놓고 놀러 가고 싶을 때가 있었고요. 정말 어쩔 때에는 그래도 내가 해야 되니까
무거운 마음 가지고 강대상 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오늘 꼭 쉬고 싶다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선배 목사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가랴의 심정이 아마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죠? 진짜 가기 싫은 날, 하기 싫은 날, 봉사하기 싫은 날, 그런데 해야 되는 날 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아요. 하기 싫은 날 가면 분명히 은혜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진리인 것 같아요. 가기 싫은 날 가면 또 은혜 받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안 하고 싶을 때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계집종이 두